주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강설 제목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새 사람. 근데 그 번역에는 새자가 없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놓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나를 말하는구나. 그러면 뒤에 가서 누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기 가서 걸려야 되죠. 나 보니까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 여기서 걸려가지고 이제 의구심을 품게 되고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죄인인지 이제 진짜 심각하게 고민도 해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죠. 본문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그 요한일서 3장 9절은 참고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3절하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속죄받은 구원받은 의인이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래서 죄가 없는 의인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신랑으로 기다린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진리의 사람 야고보 1장 18절 그리고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율법에 바로 죽었다. 옛사람 죄인이.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라고 할 때는 저 바깥 세상의 불신자가 아니고요. 그건 뭐 제껴놓은 거고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옛사람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서 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1장 19절에 바울이 율법에 내가 죽임 당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20절로 가서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내 육체 안에 살고 있다 그 말이고 5장 24절은 지금 장로님이 말했듯이 육의 사람에 속한 모든 그런 것 이미 다 끝냈다 그렇죠. 십자가로 끝냈다. 그 로마서 6장 3절에 6절과 연결되지요. 더 자세히 해석한 거죠. 갈라디아 5장 24절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이제 부닥쳐야 되는 거잖아요. 정과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데 나를 보니까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뭐냐?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종교인인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인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인지 자기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에베소 2장 6절 그 말씀은 뭐죠? 어디에 앉혀 있어요? 이미 하늘에 앉혀 있다는 말은 타락할 수 없는 새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 앉혀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타락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우리 겉사람 육체 안에 비록 있을지라도 하늘에 있다 그래요. 하늘의 사람이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의 새 사람이다.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이 말은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남을 말해요. 거듭나면은 죽지 않으니까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거듭난 자는 죽지 않는다. 새 생명은 옛 생명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이거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새 사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영의 새 사람은 부활된 사람이에요. 부활된 사람은 육체 사람이 아니지. 부활했으니까. 나사로는 소생한 사람이지요. 부활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죽었지요. 나사로가. 소생과 부활은 하늘과 땅 차이.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 또 그런 의미도 돼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니까 이건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 자체가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면은 타락하지 못해. 육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부활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이미. 구원이 이미 끝났어. 또 죄질까봐, 타락할까봐 염려, 근심, 걱정 할 필요가 없는데, 사복음서에는 구원받아도 죄 짓는다는 단어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마귀의 자식이고 구원을 못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 영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잘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사복음서를 잘 알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해서 사복음서에서 이어졌는지 그 사도들의 신앙을 보게 되고, 교회의 비밀도 알게 되고 그래요. 서신서가 그 헬라 번역성경 서신서들이 한 번 구원받아도 죄 짓는다는 식으로 그런 표현이 많아요. 구원받아도 죄 짓는다는 그런 표현이 많아요. 그게 진리로 알고 있어 오늘날. 그러나 서신서 그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구원받아서 죄 짓는다는 단어가 없다고.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나오고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신앙 상태를 또 서신서에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11 사도가 구원받아도 죄 짓는다, 구원받아도 타락한다고 사복음서에 예수님께 배웠다면 서신서에 그렇게 썼을 거예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전혀 없어요. 헬라 번역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그 머리로 사람이 성경을 봐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어디 보면은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것처럼 기록이 간혹 사복음서 아니고 서신서에 간혹 있는데, 또 뒤에 말씀 보면은 또 뭘 타락한다는 것처럼, 또 죄를 지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서신서가. 그러면 문제가 뭐냐니까 서신서가 사도들이 기록했잖아요. 사도들의 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나 사도들의 신앙은 온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그거예요. 라틴어가 변질시켰고 헬라 성경이 번역 성경이 변질시켰어. 그 번역 성경이 문제가 그래서 있는 거죠. 히브리 원어 성경은 번역 성경이 아니에요. 필사. 원래 있던 그 진리 그대로 기록된 그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고 필사예요, 필사. 그러니까 몇 자 틀린다고 해서 이상한 그렇게 문장이 바뀌고 그러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몇 자 틀려도 한 문장 속에서 확실히 이해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번역 성경이 아니고 히브리 원어 성경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번역 성경들을 보면서 검증을 해야 돼. 검증. 누구 말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가 검증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냥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메시지는 히브리 원성경 본문이 다 들어가요. 원문 들어가죠. 사전의 뜻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원뜻, 올바른 진리 해석이 들어가지요. 이게 사실 참 굉장히 진국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주석도 되고 주해도 되고 성경 해석도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에서 3장 9절을 그러한 올바른 거듭남과 구원의 인식을 가진 사람이 봐야지 우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이 성숙해지면 타락하지 않는다, 죄짓지 않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자의적인 해석, 그게 거짓말,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런다고요? 내가 나를 봐도 확실히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어려서 죄를 짓나 보다.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9절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과거입니다. 과거 완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끝났어요. 태어났어 이미. 그 태어났을 때부터 영원히 계속해서 죄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다. 이게 현재 분사예요. 그러면 신학자들 다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 못 짓고 안 짓는구나. 아는데 왜 그러면 신앙이 성숙하면 죄 안 짓는다는 걸 풀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육의 사람이니까 죄를 집니다. 그러면 3장 9절하고 안 맞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이 부모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죄져요.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났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고,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사람이 타락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타락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 영생한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요한에서 3장 9절이 제가 유튜브라든가 뭐 이제 페이스북 이제 쭉 계속 이어가지고 변론하는 분이 있는데, 그 헬라 번역 성경 그거 가지고 이 한글 번역 성경 보면은 소신서에 보니까 뭐 회개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처럼 뭐 번역 많잖아요. 그거 붙잡고 그 자꾸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할 때부터 그것이 구원을 오해한 사람이다. 나 말고 다른 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영의 사람, 이러면은 저 사람이 거듭난 줄 아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 요한서 3장 9절이 그거잖아.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거룩하잖아요. 의롭잖아요. 신령한 분이잖아요.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생하신 하나님이 낳았어요. 그러면 그 낳은 사람도 거기 속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DNA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태어나는데 뭐 죄를 짓는다. 그거는 진리 진짜도 모르는 사람이지. 근데 진짜 오늘날 그 교리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교리가. 그러면 그 교리를 만들 때에, 조성할 때에, 히브리 원어 성경책 보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 쓴 게 아니고, 칼빈이 라틴어로 기독교 강요 책을 썼어요. 라틴어. 로마 천주교의 아주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 그 로마 천주교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 무슨 비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신부들이. 거기 교인이었다고요, 칼빈이. 교인이었어. 그 위에 루터는 거기에 이제 신부,
공부하던 수사였다고요. 그러면 완전히 로마 천주교가 이단이고 비진리 증거하고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이제 로마 천주교에서 나왔고 칼빈이 이제 나왔다면은 완전히 로마 천주교식의 그러한 뭐 의식이나 예식이나 또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지 정확히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를 못해요. 틀렸다고 하고 나왔는데 그것이 올바른 거듭남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아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교리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 500년이 넘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거기 분명히 나오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면은 복음의 의가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읽어버리고서는 뒤에 말씀을 붙잡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되 뒤에 이제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그게 아니거든요. 거듭난 영생하는 의인만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거든. 간단해요. 진리. 그렇잖아요? 보세요. 의인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구나. 그거예요. 그거. 더 필요가 없어. 해석할. 그러면 나는 의인이냐 죄인이냐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죄져도 나는 의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의인만 믿음으로 산다는 뜻인데 죄인은 믿음으로 못 산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앞에 이제 복음이 확실히 뭐 어떤 복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율법도 확실히 깊이 모르고 복음도 정확히 모른다. 그러니까 뭐 복음으로 옛사람 죄인이 죽는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율법에 나타난 의는 죄인을 죽이는 거죠. 율법의 의는 심판하는 의고 복음의 의는 거듭나게 하는데 내 힘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신 그 능력으로 그 영원한 부흥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게 복음의 의다. 그래서 의인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의는 의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고 율법의 의는 의인으로 못 사는 옛사람 죄인을 율법의 의로 죽이는 의가 율법의 의다. 그게 우리 했지요. 복음의 의와 율법의 의. 그 다음 또 한 가지 의가 있지요. 인간의 의. 그건 뭐 하나마나 한 얘기고 그것도 율법에 속하니까 결론은 자 갈라디아서인가? 은한 의는 에베소구나. 에베소 바울이 이러잖아요. 뭐야? 그 뒤에 빌립보서 보세요. 거기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율법 행위, 인간의 열심 그런 거 전부 다 해로 여기는 거죠. 똥이라고 말이 또 필요 없어 소용없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양방면에서 알아야 되거든요. 나와 함께 죽은 예수, 그다음에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영생으로 인도하니까 가장 높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똥이라 그래요. 원어에 나오더라고, 똥이라고. 배설물로 쓰레기같이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면 지금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이 그 얘기 아니죠? 완성을 향해서 지금 표현하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를 얻었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이 바울 신앙이 아니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율법의 의로는 심판밖에 없어. 멸망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야. 내가 율법을 100% 오늘이 다 못 지키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으니까 그 율법의 의는 나를 죄인을 정죄해서 옛사람 죄인을 정죄해 죽이는 의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러니까 복음의 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헤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몇 장에 있나? 로마서 7장.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뭐냐 하니까 율법의 의에 정죄받아 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7장 6장에서 죽고 이제 7장 4절에 이제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였으니 수동태지요.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했다. 로마서 6장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죽은 게 아니 그건 자살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율법에 내가 죽었다. 그건 좀 부족해. 율법에 내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 내가 누구냐? 옛사람 죄인이다. 그래서 옛사람 죄인이 율법에 죽임 당한 이 진리가 얼마나 믿어지느냐. 50% 됐건 안 돼요. 60%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 말씀이 될 때가 와요. 율법에 대해 내 죽었구나. 흐리멍덩한 거예요, 그게. 흐리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희미하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맞는데 희미해, 나한테. 그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3장 20절이 와가지고 확 그냥 나를 치더라고. 내 가슴에 그냥 확 박혀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을 못 지키는 내가 율법의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구나. 근데 오늘 많은 그 교인들은 그 로마서 3장 20절 아주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해 죽은 걸로다가 다 넘겨버리고 나는 그냥 복음으로 살아 그냥.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런 복음 없어요. 거짓 복음으로 사나 보지 다른 복음으로. 그래서 율법에 죽임 당한 후에 두 번째 그런 사람만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에게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천임의 알곡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로 거듭난 우리 영의 새 사람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영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건 거짓 열매죠. 그건 사망의 열매죠. 왜? 말씀하고 틀리니까 다르니까.
근데 이런 거 모르면 진짜 사람 변했네. 진짜 성령의 열매 많이 맺은 사람 같아. 겸손해. 그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예. 인간적인 겸손 다 필요가 없어요. 구원에는 세상에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진리 모르면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열매를 맺느냐 사망의 열매를 맺느냐 간단하잖아요. 영생의 열매는 거듭난 사람만 맺고 사망의 열매는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주인 종교인들이 맺는다. 간단해요. 근데 로마서 6장도 좀 쉽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7장이 어려운 것은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제 이렇게 체득한 진리를 이제 적어 놓은 거니까 내가 얼마나 이 바울이 체득한 진리에 얼마나 접근이 되느냐 내 신앙의 수준이 거기에 따라서 이 말씀의 해석이 이제 점점 깊이 나오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옛사람 죄인을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알질 않아요, 교인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면 육신에 있지 않대. 이런 식으로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한 단어를 오해해. 육신한 단어는 고기 덩어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옛사람 죄인으로 구원받았다고 살아갈 때에는 율법으로 말하면 죄 정욕이 나의 지체 역사에 갖고 내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율법의 종이었더라.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 바울이. 예. 거기다 이제 로마 교인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하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데이비드여야 돼, 항상. 내가. 어떠냐, 신앙 상태가. 내가. 영의 새 사람인 새나냐, 옛나냐, 육의 사람이 육신의 나냐, 영의 사람인 나냐. 사망의 열매 맺잖아요. 이제는 게 바뀌잖아요. 내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 율법의 행위에 속했고 율법의 종노릇했고 율법의 얼매였고 마이가 와가지고 남편 노릇했는데 죽었대잖아. 누가 죽었다고요? 마이가 남편이 죽었대요? 아니잖아요. 내가 죽었다 그러잖아. 근데 로마 7장에는 꼭 남편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비유가 아주 어렵게 된 거죠. 내가 옛사람 죄인이 로마 6장에 죽은 게 확실해. 그걸 갖다가 로마 7장 4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율법에 죽임 당했구나. 죽임 당하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았구나. 그럼 그대로 끝나면 이제 불법을 행하는 사람 살다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난 너 몰라. 너는 양이 아니고 염소야.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옛사람 중에 죽어서 소멸되어서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소멸한 말은 사람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파보면 없어요. 흙이야. 소멸돼 버렸다고. 내 옛사람 죄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 끝났다니까. 영단본에 한 번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죄를 짓던 옛 생명으로 살던 옛사람 죄인인 내가 소멸되어서 먼지 티끌제로 사라져버렸으니 소멸되어 버렸으니 이러므로 내가 영의 새로운 복음으로 이제 섬긴다. 의문에 묵은 것 죽이는 율법으로 종교 생활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세계명의 생활을 한다. 쉽지요? 그런 내용이지. 그래서 이런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요한서 3장 9절을 또 보면 또 말씀의 맛이 또 진국이야. 달라. 계속 어떻게 밥 계속 먹어도 맛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마찬가지. 신앙이 깨어있으면 항상 그 말씀인데도 또 은혜가 되고 말씀의 맛이 또 달라. 그것은 한마디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증거다.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니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그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복음을 제대로 알고 율법을 제대로 알고. 그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왜 합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많이 오해했어. 그거예요. 자기 신앙 체험 고백이에요. 예.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베드로 어디 있죠? 후서 3장 18절. 어제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 그냥 예수님의 은혜와 그러지 않아요. 구주가 들어가고 주인이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온전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지 아직 않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근데 여기 이제 베드로 쓸 때는 부활하셨잖아.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진리 인식이 이제 깊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자기 신앙에 예, 그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집어넣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그러니까 예,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주님이 되었는지, 주인이 되었는지, 어떤 나에게 구주가 되셨는지, 예, 그분이 예? 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잖아요. 온전한 것마다. 예수는 인성, 그리스도는 신성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예, 깊이 예, 나 신랑을 말씀으로 깊이 누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이 지식이 야다. 이론 지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의 지식은 예, 배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 중에 구원 못 받는다고 신학 교리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못 가르치고 있는데 진리의 성령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예수님 너 구원 못 받아. 예. 그래서 제가 말할 때마다 예, 저의 입장과 여러분의 입장이 좀 달라요. 저는 목자이기 때문에 더 심각해. 예. 여러분 개인 구원이지만 저는 책임이 있다. 양떼들. 심각했다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거죠. 느낌이 로마서 6장이 믿어지게 하실 때, 깨달아지게 할 때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아주 무궁무진한. 그래서 저는 구원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그렇게 감격이 넘치고 마음이 뜨겁다네. 심장이 바운스 막 뛰고 예, 가슴이 막 그냥 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체험적인 지식, 진리를 체험하는 지식, 신학교 우리 배운 거 저 한마디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진리를 하면은 나올 텐데 진리가 아니니까. 거듭남의 진리 수종돼야지요. 구원의 진리 수종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종된 것이 뭐냐 했더니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내 육체 겉사람 안에 사는데 죄를 못 짓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를 짓지 않는구나. 그 죄 짓지 않는 이유까지 말했네 사도 요한이. 왜 죄를 짓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안에 머물러 살면서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에요. 약품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출생한 영의 새 사람이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어. 이기는 능력, 자아를 이기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그 DNA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그 영생 생명,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 능력의 씨가 진리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낳았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 하도 여러 번 했으니까 뭐 쉬운데 약품을 알아야 되겠죠. 약품. 부활의 새 생명으로 출생한 걸 약품이라 그래요.
근데 사전에 보면 일어났다. 뭐야 도대체. 누웠었나 보지? 다 비유로 감춰놓은 거예요. 누웠으면 옛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고요. 일으키다 일어났다는 말은 부활됐다 그 말이 부활의 사람이란 그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자루가 그의 씨야, 그의 씨, 하나님의 씨. 그게 진리의 말씀이 쉽게 말해. 진리의 말씀. 죄짓지 못하게 하고 타락하지 못하게 하고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 예? 그거예요. 그걸 쉽게 진리의 말씀 그런 씨. 그의 안에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 안에 예, 하나님의 씨가 있어. 오늘도 지금 뭐예요? 그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지금. 받아서 새 마음밭에 또 하나하나 뿌려서 심겨져 가지고 이제 열매를 말씀의 열매, 영생의 열매, 그것은 더불어 이제 성령의 열매 이렇게 같이 이제 맺어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죄를 안 짓지 않느냐 그 말이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이야.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 알면 참 쉽지. 아, 나는 부모에게서 먼저 태어난 첫사람인데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첫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첫사람. 아담 첫사람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담과 함께 십자가. 그 아담이 보통 명사 아니니까 나를 말한다고 나.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이 낳지 않았잖아. 너무나 쉽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부터 출생하지 한 분이 아니잖아. 육의 사람이잖아. 육의 사람을 낳는 것이 요한복음 6장 3장 6절.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그 말이에요. 예. 너무나 쉬워. 예, 너무나 쉬워. 아니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면 그 말이 됩니까? 몰라서 어려운 거지. 예.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나를 낳는데 내가 말이지 어려워 막. 그래요? 엄마가 어려운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10달 배 아팠다가 그냥 산통 고통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데 그러다가 태어나다 새 생명도 아니지. 육의 생명이지.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태어나 두 주먹 쥐고 이 죄악 세상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이 죄악 세상에서 내가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 인생이야 내가.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인생 고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담이. 그런데 자꾸 아담을 뭐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막 설교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죄를 져야 돼, 안 져야 돼? 지면 안 되죠. 그러면 선악과가 마귀의 말도 아니고 죄도 아닌데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타락하다는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앞뒤가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원도 모르죠. 거듭남도 모르지요. 죄는 뭐예요? 그냥 내 생각에 내가 보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그것도 죄고 뭐 그래서 심지어는 어거스틴이 어머니 젖꼭지 그 죄입니까? 어머니 젖꼭지 문제까지 회개했대요. 그걸 좋다고 그냥 자랑을 하고 설교를 한다고 말이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으로 출생한 야고보 1장 18절에는 낳았다 그러죠. 그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래요. 영의 새 사람들이 진리의 아들들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부활의 새 생명의 진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사람은 죄 안 져요. 못 져요. 쉽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의 사람을 낳았다. 그래서 죄 못 짓고 안 짓는 거예요. 타락할 수가 없어요. 타락 못 해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진리의 영의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영원히 영생하니까 그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거듭난 영의 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예. 그래서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의 말씀 낳은 부활의 새 생명의 새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못 짓고 범죄하지도 않고 타락하지 않는다, 못한다. 야고보 1장 18절하고 연결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이 진리의 아들들인 영의 세 사람들 안에는 그 고린도 6장 17절에 뭐라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한 영 됐다고 그래, 안 됐다고 그래? 됐다고 그러지. 안 됐다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럼 됐는데 죄를 져요. 그러면은 주님이 왼쪽으로 들어와 한 영이 됐어요, 오른쪽으로 한 영이 됐어요, 나와. 응? 그럼 내가 죄 지면은 그 주님이,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요? 너 죄 짓는 거 보니까 너랑 같이 못 있겠다고 잠깐 외출하십니까? 응? 안 하면 또 같이 나랑 죄 짓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믿어. 너무나 쉽게 믿어요. 너무나 쉽게. 진리를 깨달아서 쉽게 믿으면은 진리 쉬워요. 그러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지. 그 고린도서 6장 17절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자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들도 그 말이에요. 너희들도 주님과 합할 때가 되면은 한 영이니까 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 뭐 음행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말이죠. 이거 전부 다 육적인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 번역 성경에 딱 육적인 음행으로 풀어요. 이렇게 되니까 윤리 도덕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단어도 육적으로 풀고 이거 전부 다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가지고 음행했다고 표현하는 데가 많아요. 호세아서 에스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남녀로 음행 그게 말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신을 섬기면은 음행했다 그러고 음녀라고 그러는 거구나. 구약에서도 그 율법을 정확히 알면은 오해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이제 이런 육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당연히 피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는 영적인 비진리를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라. 히브리어로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놓으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놓고도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혈과 육의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갖고 나도 이렇게 믿었지 뭐. 이제 예수 믿으니까 담배 끊으셔야 돼요. 술 드시면 안 돼요. 왜? 성령의 전이니까. 아니에요. 여기 몸은 육의 몸 말하지 않아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세 사람의 영의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이게 전부 다 윤리 도덕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 성경 번역이 아니거든요. 헬라 번역 성경이에요. 우리 옛날에 했는데 5장 1절 이거 아주 심각하거든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물론 육적으로도 이러면 안 되지 이건. 그러나 이건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하도 오래됐는데 그 구약에 보면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간 놈이 있어. 그 12지파 중에 하도 오래돼갖고 그 말은 육이니까 자기 어머니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풀면은 1차원적인 도의초 해석이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과 연결돼요. 아버지예요. 가룟유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스승이고 진짜 하나님이니까 아버지지. 근데 팔아먹어요. 그게 음행이에요. 음행. 그게 간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5장 1절 이 말씀을 완전히 그냥 육적인 음행으로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스승을 갖다가 짓밟고 올라가는 걸 말해요.
이단들이 거의 그래요. 이단들이. 그러나 보험교회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스승도 없지만 주님이 스승이고 성령이 스승이에요. 그냥 앞선 형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목사가 계급도 아니고 당회장 계급도 아니고 전부 다. 다 형제라는 말은 그것도 오해를 하는데 너와 나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의미에서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신장님하고 저하고 같아요? 안 같지. 남자로서는 같아. 말씀을 보니까 이게 수준이 너무 차이가 아니 그거 말하는 거니까. 형제교회 집안교회가 오해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모자란 거지 쉽게 말하면. 예. 그러면 여러분 집안의 형제가 누구 피예요? 엄마 아빠 피. 그 형제예요, 형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높고 낮지 않고 같다가 아니에요. 집안에서 말이 큰 형이 있고 말이죠. 그 밑에 이제 중학생이 있고 이런데 큰 형이 대학교 뭐 졸업반이야.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우리 형제야 그러면 맘먹으면 어머니 아버지 가만히 안 놔두고 그 큰 형이 이놈의 자식이 아주 버장머리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참 고린도 교회가 육적으로도 물론 죄를 졌겠지만은 구약도 문자로 해석하면은 그 신부 단장의 말씀이 아닙니다. 문자로 해석하면은 예수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건 어린아이 수준이고 도의 초보 수준이고 문자로 해석하는 사람은 99.999예요. 100%지. 절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 자꾸 문자로 보는 건 문자로. 자기가 육의 사람이니까, 육의 종이니까. 구약도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영의 해석이 나와야 되고 신약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영의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말씀이 영으로 보여요. 근데 육의 사람이니까 육엔으로 안약을 사서 못 발랐으니까 그냥 다 말씀이 그냥 문자로 해석되고 문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의 새 사람들 안에는 죄를 이기는 능력의 씨가 진리의 말씀이 계속하여 그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의인들로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진리를 요한일서 3장 9절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은혜냐.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 구원. 얼마나 값지냐. 아무나 못 받아요. 아무나 거듭나지 못해. 참. 이게 참 눈물 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한 번 구원이 시작된 영의 새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못해 타락하지도 않고 의인으로 영원히 영생한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사도 요한이 가장 확실하게 로마서 6장에 증거했고 오늘 본문에서 증거할 선포한 영원불변한 놀라운 구원의 핵심 진리에 속하는 다 내용이다 그 말이 말씀이다. 요한일서 3장 9절이 10절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입니다. 여자는 이 번역에 있는 헬라 번역이에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 3장 9절 말씀이 암이 된 사람들 그리고 3장 9절 말씀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뭐라 그럴까? 거듭나도 죄집니다. 타락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도 타락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 뒤에 이게 드러나는 거죠.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여기는 결론을 말하는 거죠. 마귀의 자녀들이니 이랬잖아요. 죄인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1, 2, 3서가 결론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결론. 이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 못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살고 못 받은 사람 이렇다 이렇게 결론을 말해요. 사도 요한이. 기회가 없어. 예. 요한 1, 2, 3서. 그 다음 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 2, 3서 쓰고 왜 한나라를 갔잖아요. 더 얼마나 살았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더 이상 못 썼잖아. 요한 1, 2, 3서 쓰고 갔어요. 한나라로. 이 결론의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은 꼭 성령이 내가 부담을 가지고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기록해야 돼. 죽기 전에. 그래가지고 기록한 것이 요한 1, 2, 3서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니까 또 이게 문제야. 내가 의를 행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은 마귀 자식이 아니 그런 말이. 예.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항상 사도 요한이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정해 있어 이미 마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을 수 있어요가 아니라니까. 결론을 내려버린다니까. 속해 있지 않는 마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 결론을 내려요. 아비의 신앙이기 때문에. 예. 감히 아비의 신앙이기 때문에. 예. 결론을 내려버려. 탁탁.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예수님이 결론을 내렸지 이럴 것이다 없어요 그런 표현이.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마귀의 새끼들아 결론 내려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 너희들 12지파 심판하는 권세를 줄 거야. 아직 안 왔으니까 그때 미래지.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확답을 주시는 내용들이 사복음서. 사복음서 중요해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모두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자기네들끼리 사랑해요. 이단들 얼마나 뭐 주고받고 얼마나 그냥 희생하고 충성봉사한다 그러는데 말 못해요. 예.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 말씀이.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마귀의 아들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래 당연히 뭐예요? 자기 형제, 육의 형제밖에 없지. 거듭난 영의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지. 몰라보는데 뭐 어떻게 해. 예. 그래서 베노데우가 드러나다 알게 되다. 이 알게 되는 것이 대우, 요대우 같은 겁니다. 체험해서 아는 거. 진리를 깨달아 체험해서 체득됐다. 내 말씀이 됐다 그 말이. 내 말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지. 내 말씀이 딱 돼버렸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라하지 않는다 있죠? 어디 있어요? 구약에 있잖아. 예, 왜 그렇다고? 아니까 뭐 쉬워. 이사야서 쉬워요. 저기 집에 아들 딸을 낳는데 말이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요. 이분이 내 엄마고,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하는데. 알아야 돼. 알라. 자꾸 이러면. 알라심 믿는가? 그게 참, 안타깝죠? 31장. 응? 31장? 네. 거기다가, 뭐야? 31장 34절. 예레미야? 나 이사야가 네. 구약에 이미 복음의 내용이 기록돼 있어. 참. 예. 근데 앞에 보니까 새언약 복음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새언약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능적으로 알아.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태어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리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 새 언약 복음을 말해요. 예수의 피로 세운 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율법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 내가 그들의 주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라. 주인과 종의 관계 영원하지 못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러니까 자꾸 메시오닉 주의자들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래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빙자해가지고 신약의 새 언약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 해석을 잘못하고 있단 말이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것이 영적 교회입니다. 응? 12지파가 아니고 이스라엘 집이란 여기에서는 영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말하잖아요. 아들이 아니고, 그죠? 구약에. 신약에 보면 아들로 바뀌어. 아들을 말하고 있잖아.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각 거듭난 사람부터 신앙이 성숙하게 성장하고 있는 사람까지 그런 지체까지 다 나를 뭐예요? 체험으로 알아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이제 신앙의 깊이 따라서 조금 이제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기본적인 건 다 안다. 다른 사람 보고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엄마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이게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속죄. 응?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뭘 자꾸 죄를 들먹으면서 회개하는 건 뭐냐? 아, 그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원한 속죄함을 완성했다고. 또 뭐 죄를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의 피를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완성한 것이 두 가지 핵심 진리. 첫 번째,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끝내버려 소멸시켜버렸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죄가 없는 의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소멸시킨 다음에 그 죄를 또 짓는 옛사람 죄인까지 죽여버렸다. 옛사람 죄인이 영원히 소멸된 진리. 그러니까 첫 번째 영원한 속죄함의 진리와 두 번째 옛사람이 영원히 소멸된 진리, 이 두 가지 진리 너무나 중요한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영원한 속죄를 잘못 이해를 해. 죄 용서 받았는데 그럼 의인이잖아. 의인인데 죄를 지니까 그럼 죄인인가요? 왔다리 갔다리. 영원한 속죄가 이런 지식밖에 안 되는 거죠. 영원한 속죄는 거듭나야지 내 말씀이 돼요. 아, 영원한 속죄가 의인이 필요 없잖아요. 죄 안 짓는데. 죄 짓는 사람까지 죽여버렸다니까. 영원한 속죄 이후에 옛사람 죄인을 영원히 소멸한 진리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으로 바울은 살았어. 사도는 살았다고요. 저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나라는 안 되고 그거 다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도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디도 매이지 않고 아주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영원한 속죄함. 영원이란 단어 있잖아. 그래서 또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 영원한 속죄함의 진리 그거 안 믿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가 뭐라고요? 영원한 속죄함 이론 지식으로 믿어. 그러니까 죄가 다 용서됐어. 그럼 나는 이제 의인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지. 그 의인이면 죄를 짓고 살아야 돼요? 안 짓고 살아야지 의인이에요? 안 짓고 살아야 의인인데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속죄함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지 않은 종교인이라고 말이에요. 종교인.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건 이제 그 옛사람이고 옛사람 죄인이 자꾸 죄를 짓거든요. 그 옛사람 죄인이 자꾸 죄를 짓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미리 다 끝내버리셨대 십자가로. 그러면 그 옛사람 죄인이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대로 있으면 또 죄를 짓지. 그러니까 죽여 없애버린 거예요. 아니 너무나 진리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이 두 가지.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먹고 마시고 되뇌어 있어야 돼. 아, 내가 영원한 속장을 받아가지고 내가 의인이 됐구나가 아니고, 아, 죄짓는 내가 영원한 속장을 받았는데 또 속죄함만 받았지 죽지 않으면은 또 죄를 지니까 그 영원한 속죄함을 시켜놓고 옛사람 죄는 완전히 죽여서 영원히 소멸해 버리셨구나.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리는 흠과 정과 티와 주름 잡힌 거 그런 것만 있지. 그런 사소한 그런 것들만 있지. 내 속에 죄 안 짓고 못 짓는 요한서 3장 9절에 그 놀라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의 사람 의인, 그 영의 사람이 영생하는 진리. 여기까지 이제 가니까 요한서 3장 9절이 얼마나 송이꿀 같은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3장 11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뭐라 그래? 처음부터 들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증거하신 말씀. 여기 원어를 보니까 메루시 머리로부터 처음 장자 예수님을 말해요. 핫세무와 소식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은 이제 뭐냐면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뭐 이런 거 들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와가지고 요한복음 사도에 썼잖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그걸 갖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래요. 예수님으로부터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무식으로다가 적어놨다고. 응? 의무. 이씨 서로 피차 레아 하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드럽게. 장자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과 본문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육적인 사랑도 아니지요. 내 자아 이기적인 사랑도 아니라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의 새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리의 참 사랑이에요. 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누려하는 사랑의 세계임을 가르침 받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나 거듭난 새 사람이 아버지로 아들 된 증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가정인 아들들이 나와 한 몸 된 지체들이 서로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함께 공유하는 참 사랑 공동체인 빌라델교회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냥 사랑하면 좋은데 결론이 뭐야? 결과가 결과가 그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로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완성되는 것이고, 나오죠? 그런데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도 30배, 60배, 100배지 다 100배가 아니에요. 어느 가정에 장남, 차남 뭐 이렇게 있잖아요. 가정에. 그래도 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핏줄이고 자식들이잖아. 한 식구잖아.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말씀 나오죠. 여기 나오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게 이제 완성되는 걸 말해요. 개인 신앙이 완성되는 거. 그 다음에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증거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 원어 제가 봤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의무, 명령적으로 막 해놨어. 당연하다. 사랑에 빚졌다. 이런 뜻을 갖다가, 이게 인본주의 해석이에요. 히브리 원성이 그렇지 않다.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가 아니고 아니한다로 봐야 됩니다. 로가 말라 의미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원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아니한다로 해석을 해야 맞아요. 가인같이 우리는 안 해. 영의 세 사람,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인같이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거나 살인하지 않아.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동생을 죽였으니 어찐 연결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동생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가인 자체는 악인이고 아벨 자체는 의인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죠. 아벨 뭐라 그래? 의인이라고 그래. 의인이라고. 자, 몇 장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23장인가? 의인이라고 나와요. 의인. 여기 나와요. 35절. 23장 35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주의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벨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버리셨어. 그러니까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의인은 의인의 삶을 살고요. 간단한 진리. 죄인은 죄인의 삶을 살아요. 그렇게 돼 있다고. 의인은 의롭게 산다는 말은 세계명의 생활을 한다는 뜻이고요. 의인이 의롭게 산다는 말은 죄 안 짓는다는 것은 표현이 좀 부족한 표현인데, 죄 묻으면 앉아. 영의 세 사람이니까 죄 못 짓고 앉으잖아요. 그럼 죄 못 짓고 앉을 거는 가만히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생활이 나와. 의인의 생활. 그것이 세계명의 생활이에요. 세계명의 생활. 해석을 복음으로 맞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서 3장 12절에 헬라 번역이니까 이래요. 그럼 나도 가인같이 살면 안 되겠네. 그 말이 아니라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풀어요. 그렇게 보여요. 이 말씀이. 내 행위가 악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푼다고. 근데 그렇게 풀면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인은 악하니까 악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벨은 의인이니까 의인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로를 갖다가 말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해석을 보시면은 창세기 4장 5절에 8절에도 가인이 나오잖아요. 가인 뜻이 뭐죠? 가인, 창, 작살. 그걸로 뭐예요? 율법을 비유하거든요. 아벨을 율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무슨 율법? 의로운 좋은 율법이 아니에요. 죽이는 의문의 율법으로 죽이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살인 행위는 구속사 의미로 신약으로 연결돼. 마이와 에빈 바리새인들이 육조로 같은 도움적인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사주한 것을 예표한다. 직접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사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자로 거듭난 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세계명의 생활이 30, 60배, 100배로 잘 나와서 열매 맺어가지고 천임 알고 신부 단장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